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발락이 멀리 640km나 떨어져 있는 4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발람을 청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하라. 네가 저주하면 저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저지하시고 막으시는데 누구의 입을 여셨다고요? 나귀의 입을. 태구나 누구의 입을 열었다고? 나귀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얼마나 재밌겠어. 여기 힌트를 얻어서 뭐가 만들었다고? 슈렉. 슈렉에서 누가 말을 해요? 덩키가 말하잖아. 그지? 그거 봤어? 그거 진짜 신기하잖아, 그지? 재밌게 봤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셨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발락을 따라왔습니다. 왔고 이 발람이 이제 이 본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발람이 발락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 여기에 7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7이라는 숫자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7개의 제단, 7마리의 암소, 그리고 송아지, 수송아지, 그리고 7마리의 순양라고 이 7이 3세븐이 나왔습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 7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 숫자이다 보니까 이 본문을 자칫 오해하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마치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계시, 그 예배의 전통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7개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것은 구약에 말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의 예법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살던, 이 사람은 바벨론 땅에 살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복술가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바벨론 지역에, 이 페르시아 지역은 이 애굽과 좀 달랐습니다. 애굽은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어서 이 인력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은 원력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음력을 쓰는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었고, 이 양력을 쓰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음력을 따라서 7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삶의 전통, 이 바벨론 사람들의 그 문화적 전통을 따라 7개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제사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예법, 예배의 태도와 방식과 전혀 무관하게 자기의 삶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발람을 선지자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 발람을 향해서 선지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진짜 선지자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3장에서 보시면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2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을 말하는데 선지자라는 단어인 나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 쓰고 있습니까? 점술가, 코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주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아론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비가 아닌 코셈,
이 점술가라고 이렇게 받고 있는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 그릇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고 이방 목술가, 이방 점술가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 이 나비가 아닌 코셈인 발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본문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지 않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그런 코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미리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22장에서 이미 먼저 우리가 좀 전에 알아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진다, 이거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진짜 오실 그분인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지켜봤습니다. 진짜 저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저분이 바로 모세가 말하던 그 자인가? 늘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모든 바리새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율법사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 본문의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는 숫자, 아라비아 숫자 4. 혜원아, 아라비아 숫자로 4 쓸 수 있어? 아라비아 숫자로 4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자, 숫자로 1, 2, 3, 그 다음에 뭐가 있어? 4가 있지. 4 한번 써봐. 4 어떻게 쓰냐? 4는 요렇게 쓴 다음에 요렇게 짧게 읽고, 그죠? 요렇게 긋고 딱 끄면 뭐가 보입니까? 가운데 십자가 보이죠, 그죠? 이 십자가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렇게 삼각형처럼, 삼각형의 빗변처럼 두 개를 긋고, 그 다음에 짧게 딱 끄니까 이게 딱 십자가 같죠? 전에 우리 유리가 봉우리에 있을 때, 어렸을 때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영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영어 이름을 하나씩 지어오게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다정이가 자기 이름을 줄리아라고 이름을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줄리아라는 글을, 이 알파벳을 유은이가 써줬습니다. J, U, L, I, A 써줬습니다. 줄리아라고 써놨는데, 그리고 이 알파벳을 써오라고, 외우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다정이가 써왔는데 뭐라고 써왔냐면 54119를 10번을 써왔어요. 왜 이렇게 10번을 써왔냐면, 이 J라는 숫자가 딱 다정이가 봤을 때는 이 J가 5자로 보였던 거예요. 5자로. 그 다음에 이게 U자가 뭐라고 보였냐면 4자로 보였어. LI는 11로 보였어요. A는 9로 보였어. 그래서 54119. 다정이의 오랜 별명은 54119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자를 우리는 다 누구나 다 2번 쓴다고, 2번. 이 펜을 굴릴 때에 요렇게 한번 쓰고 딱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연결시켜서 요렇게 씁니다. 연결시켜 쓰면서 여기에요, 십자가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얼마나 십자가 싫은지, 얼마나 십자가를 기록하고 싶지 않고 십자가가 얼마나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중세 유럽 시대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 유대인들이 그것도 누구한테 공격을 당했습니까? 기독교인들한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고 그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아예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요, 이 사자를 쓸 때도 십자가가 안 보이게 쓰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온 이방 사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얼토당토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 이단들, 저 엉터리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발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중에 온 아이들과 사람들이 소리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고 외치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눈에 막 쌍심지를 튀고 당장에 저 사람들 입을 잠잠케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저 사람들이 잠잠케 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요?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요 말씀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어느 누구 집인 것 같습니다. 집 거실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열심히 주의 말씀을 막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여자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습니다. 배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아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보시면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마엘을 누구를 통해서 낳았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전혀 말씀이 없으십니다. 16장에서 17장까지 짧은 이 한 장의 사이지만 하나님은 이 14년 동안, 무려 14년 동안 주님 뭐 하시더라고요? 침묵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아에게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주를 만들라라는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100년 동안 어떻습니까? 전혀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이런 방구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하나님의 깊은 침묵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들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미 주어진 그 말씀 앞에 붙잡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얼마나 쉽게 잘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우리의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은하한 시대에, 은하한 때에 좀 전에 우리 알아봤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혹은요 한 세대 속에, 혹은요 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딱 닫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마음이고 깨닫는 마음인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에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아직 말씀이 없어요 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순종을 미루고 복종을 우리가 뒤로 유기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명기 29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이 광야 생활 초기에는 불평할 수 있었어요. 원망할 수 있었어요. 투덜거릴 수 있었어요. 그건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 근데 40년 광야의 끝자락에 와서도 또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의아심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적을 볼 수는 있었다. 근데 깨닫는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 보는 눈을 주지 않았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는 늘 기적을 요구하고 우리는요 진짜 놀라운 이적을 우리는 갈구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깨닫는 마음이고 그리고 듣는 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듣는 귀를 줄 수 있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전에 알아봤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은요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게 바로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따위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겸손히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마지막 종말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13장에서 그리고 14장에서 마지막 종말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시면서 그 마지막 종말의 때는 숫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숫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이마에 그 손목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매매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병원에 가는데 사실 다친 날 뼈는 우리 저희님도 마찬가지로 뼈는 부러진 그날 진짜 굵기다. 부러져 봤어요? 안 부러져서 말하지 마세요. 진짜 아파요. 진짜 아픈데 그날 병원에 갔는데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그 응급실에서 진통제 한 방 놔주지 않았어요. 왜 그냥 왔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그날 코로나 검사하고 다음날 아침에 코로나 결과 나온 거 보고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어느 마트에 들어가든 어느 공간에 들어가든 우리는 뭐합니까? 기계 앞에 섭니다. 내 이마를 비추든지 손목을 비추게 됐어요. 맞죠? 누구나 다, 어디나 다 누구 예외 없이,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우리는요 내 이마를 대거나 내 손목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뭐 하는 것 같아요? 계시록 13장과 14장의 이 상황을 미리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합니까?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통과를 못해. 안 그렇습니까? 숫자가 안 나오면 통과를 못해. 마치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매매할 수 없다는 이 말씀처럼 숫자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없고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진짜 종말 같지 않습니까? 이 종말 때에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아직 주의 말씀이 내게 없었어요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10편 1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누구 예배 없이 우리는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궁창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과 하늘 사이에 우리 이 스페이스, 이 궁창에 저와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 예배 없이 하늘 아래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궁창과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선포하고 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모든 일을 나타내고 있다. 이 온 우주 만물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피조물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모든 우주 안에 뭐 하다고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지 않는 거, 이게 진짜 문제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듣는 귀를 허락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라도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폭포수 같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보편적이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혜. 이 지혜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지혜가 나를 살린다. 이 지혜가 내 생명의 길이고 이 지혜가 영원한 길로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다. 이 지혜를 붙잡아라. 지혜를 깨달아라. 지혜를 들으라. 이 지혜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비의 훈계에 있다. 어머니의 가르침에 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아비나 어미는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가까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쉼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깨닫는 마음이 주어져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직접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시요. 다시 같이 맞춰서. 자, 23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발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주어진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설 것이다. 그리고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뚝 서서 독보적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민족, 수백만의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이 아니야. 이 민족은 구별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어떤 자들이라고요? 세상에 원 오브 댐,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독보적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별로 공감이 안 되죠? 나 같은 거 여러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아니, 우리 공동체 세상에 쎄버린 게 공동체인데 특별한 게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제3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홀로 설 것이다. 독보적 존재가 될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절대로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혜롭구나. 요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 민족이 워낙 이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워낙 독보적이고 아주 탁월한 능력들을 발휘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교육법을 어린 아이 때부터 그 아이들을 특별히 가르친 그 방식들을 계속 사람들이 눈여겨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육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남들보다 뭔가 특별한 뭔가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무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유는요, 그들의 숫자의 많음이나 그들의 탁월함이나 독보적 어떤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을요, 한 걸음 떨어져서 한번 살아서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21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22장과 23장에서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저주를 쏟아부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고 난리가 날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훈련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 똑같아. 그 나물의 그 밥이야. 세월이 약이라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나이 든다고 우리가 철이 들고, 나이 든다고요 우리가 인간이 되고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거룩해진다고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었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었어.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모세가 볼 때는요, 당장 때려 죽이고 싶은 진짜 말 안 듣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야. 근데 그 민족을 그 안에서 지금 이 언덕 위에 사테난 산 밑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끼리 막 죽고 싸우고 난리 박성을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산 위에서 발람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민족은 독보적인 존재들이야. 이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늘 냄새나. 내가 죄인이야. 과거의 죄가 나를 끊임없이 나를 들쑤시고, 아까 우리 강친이 말대로 진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자신이란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핏값으로 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이 이방 선지자, 이 점술가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단단히 버리고 한마디 저주만 해주면 자기 집에 은금을 가득 쌓아주겠다는 이 제안 앞에 이 발람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만. 이스라엘 민족 와 저주를 때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발람은요, 진짜 소원이 내 입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주의 말이 쏟아나오기를,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그리고 뭐 하십니까? 이 백성은 독보적인 존재들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누구를 향해서요? 여러분을 향해서요. 이게 누구를 향해서요? 우리를 향해서.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내 기억을 통해서 보면 나는요, 아무 숫자 일등이 없는, 내가 뭔 목사야, 내가 뭔 선지자야, 내가 뭔 선교사야, 내가 뭔 성도야,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참수하기 이럴 데 없는 내 모습이지만, 이런 내 모습 바라보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독보적인 존재야. 너는 거룩한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돌아보면 이 보나콤은요, 참 연약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시작할 때 초기 멤버들의 맨파워가 탁월했다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가 96년도에 97년도에 공동체 시작하기 전에 2년 동안에 한국에 있는 공동체를 쭉 다녀봤습니다. 처음에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공동체를 시작할까 이 염려 때문에 이 또 호기심 때문에 여러 많은 공동체를 강원도에서부터 저기 경상도까지 전라도까지 샅샅이 훑으면서 공동체를 탐방하고 견학해봤습니다. 내린 결론이요, 공동체가 없네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공동체라고 하는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크게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유럽을 갔습니다. 유럽에 영국에 프랑스에 독일에 스위스에 공동체를 쭉 돌아보고 굉장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공동체가 있네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동체 시작한 지 5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던 게 저와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요 못난이들이었어요.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더 이상 이 공동체에 같이 더 이상 살 수 없다. 더 이상 나 다음에도 이렇게 살 수는 없지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해체하거나 아니면 둘로 쪼개기로 마음먹고 1박 2일로 모여 싸웠던 게 저와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그 싸우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실패한 우리들, 못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거룩해서, 그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선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리산 사역하는 동안에 20대의 10년을요 오롯이 지리산 골짜기에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시간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약 60여 개의 교회가 개척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2,000명, 3,000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리산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 동안에 그 마지막 시간에 제가 정말 지친 적이 있었어요. 그 지친 시간에 주님 저를 찾아오셔서 마치 로뎀나무 그 수풀에 널브러졌던 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셨던 것처럼 주님 제게 그런 신기한 것들을 먹이시고 제 영혼을 회복시킨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지리산 사이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하겠다.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룩한 약속을 내게 주셨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룩한 약속을 내게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요, 한 번 더 우리 공동체 안에 주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 싸우던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마시면서 세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나의 탁월함이나 우리 공동체 멤버들과 좋았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았어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났어도 아니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 사용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 공동체를 사용하신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20년의 역사 속에서 왜 그 한국에서 8, 90년대 시작된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깨지고 쪼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나콤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온 바깥 사람들이 공동체를 보고 정말 경이롭게 생각할 만큼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 들어 역사하시고 사용하셨어요. 그게 뭐 때문이었다고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날 그 2002년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2003년도에 밭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 다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탁하시기를,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선교사들의 머슴이 되라. 선교사들,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가는 그 선교사들의 머슴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내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 부탁은 곧 명령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 손이 부러지고 바스러져 가면서도 저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집을 짓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학교를 왜 하려고 하는가? 땡전 한 푼도 없고 우리가 또 제대로 먹고 살 수 없는 이 작은 공동체가 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분명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공동체에 주신, 그리고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민수기 23장 10절을 제가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이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발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티끌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한 민족을 향해서 티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돌베개 베고 잠이 들은 그날 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본적 28장 13절인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 말씀을 1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아 들어봐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황사바람이 진짜 무섭게 불었어요. 황사가 뭡니까? 티끌이죠. 흙티끌이죠. 그 흙티끌이 내 문구에서 발현한 그 황사바람이요, 이 한반도 전체를 덮어버리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온에 세웠던 그 작은 양계장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 충청 지역 공동체 목회자들하고 모임을 할 때마다 그분들 중에 몇 분이요, 진짜 모일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양계장이 뭐라고, 양계가 뭐라고, 다 키우는 게 뭐라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맞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양계였어요. 근데 이 양계가 나라로만 따져서 62개 나라에 보급되더라는 거예요. 한 나라에 수백 개씩 양계장이 지어져서 수만 개 양계장이 지어져서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만드시더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더란 거예요. 티끌 같은 이것을, 야곱 너는 티끌 같아. 근데 이 티끌 같은 야곱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티끌같이 많게 하시더란 거예요. 이 하나님, 이 신실한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여러분, 이방 선자의 입에서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처럼 되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저주해야 될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막 쏟아지니까 이 발람의 입에서 마침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도 이스라엘처럼 되고 싶어.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뭐 한다고요?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발락이요, 온 자기의 고관 대작들을 데리고 제발 입에서 저주 한마디만 쏟아내달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이 선포됩니까? 축복의 말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것들을 보면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하는 발람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헌신한 우리 부모들을 보고 나도 부모님처럼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나도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를 보고 온 마을 주민들이 나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어, 이 말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모습, 주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사랑 앞에서 발람이 감탄에 맞이하면서 나도 이스라엘이 되고 싶어, 나도 의인의 죽음같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우리 인생 안에서도 경험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더라고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원수의 참소와 원수의 공격과 원수의 회방이 참으로 많이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무한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 자신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귀에 내 마음